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판사의 판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증인의 말에 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누군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거나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의 죄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일을 했었습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의 승소와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직하기 매우 어려운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변호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았던 25건의 살인사건 중에 14건의 사건을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친한 친구의 미망인으로부터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그 미망인의 아들이 살인자로 지목되었는데 그가 피해자를 죽이는 범죄 현장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살인자로 판결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증인에게 링컨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범행을 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얼굴을 그렇게 정확히 볼 수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보름달이어서 달빛이 너무나 밝아서 멀리서도 정확히 그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날의 날씨를 거듭 확인하고 그리고 청원 경찰에게 그날의 날씨가 기록된 달력을 배심원들 앞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보름달이 아닌 초승달로 기억되어 있어 달빛이 없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판사는 그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 무죄로 방면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피고인의 어머니가 링컨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얼마를 드리면 되겠느냐고 수임료를 묻자 당신은 1원 하나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울한 자의 방면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거짓 증인자들이 나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네. 이들의 거짓 증언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의 역할은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도 하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모인 공의원들 그리고 대중들은 거짓 증언자들을 내세워서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달려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문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표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넘은 지금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문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실제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말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는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극히 소수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종명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숨어있던 그들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성령을 받고 감동되어 설교하자 5,000명이 한 번에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명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셔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었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증언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도 감동감화 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이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초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강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을 힘입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뭐의 곁에 이런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름받다, 소환되다 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곁에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 즉 상담자, 돕는 자, 옹호자, 위로자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장이나 동료들에게 숨기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은근히 왕따를 당하거나 불신자들이 함께 일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당당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도 기꺼이 견디고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마음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곳에는 바로 어둠의 세력이 바로 틈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청결한 상태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늘 유지해야 합니다. 원주민 마을 청소년들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채우지 않으면 더 많은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사탄에 강하게 사로잡혀 살게 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무영 지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불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정결함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아닌 사탄이 주는 생각들과 우리의 욕심과 질투와 비판과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협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늘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에만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면 우리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바로 틈타서 우리를 다시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우리의 욕심과 어둠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부르심의 그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독생자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거짓 증언자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부활 주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